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보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 믿음의 흐름 속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참된 부흥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많은 대학 렘넌트들 빈 곳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대학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세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행복한 조건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의 조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자고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한 길이고요. 그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지요. 하나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되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흐름과 자신의 체질과 그 많은 것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는 진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 행복 얻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 여기까지 인도받는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고 축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사명자.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살아가는 이유도 발견하고요. 그 외 모든 것도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전도, 선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순히 딱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그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렘넌트의 전도 이해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서론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굉장히 많이 읽었죠. 특히 20절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정말 많이 보죠. 우리는 거기서 위안도 얻고 힘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거기서 힘과 위를 얻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는요.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생명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함께는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승천하지만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그 다른 차원의 함께였거든요.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함께였거든요. 우리 올해 말씀이 뭐죠? 부흥이죠. 부흥의 능력으로 함께한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 사람은 그렇게 함께 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군대도 가보면요. 전방 부대에는 보급품을 A급으로 주고요. 후방 부대는 보급품을 C급 주거나 패급 줍니다. 패급. 왜 그런지 아세요? 후방 부대에서는 그 보급품을 쓸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쓸 일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이것도 말씀에서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 했을 때 그것도 말씀에서 다 답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237에 있음을 아는 사람. 세계화의 이유를 아는 사람. 다윗의 형들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다윗 형들은 그냥 이스라엘 군인으로 먹고 살고 봉급받고 살면 됐어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앞에 높일 이유가 있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위가 인생 최대 목표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모든 곳에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높인 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 차이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죠. 이거는 뭐냐면요. 교회화를 말합니다. 교회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최고의 가장 중요한 통로와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화, 전도화, 재생산이라고 다 했죠. 자, 세계화, 교회화, 제자화. 이 비밀, 이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영적 최전방이에요. 영적 최전방이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이게 전도죠. 전도죠.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예 무감각한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근데 전도에 대한 고민을 왜 하느냐? 제가요 지난주에 제가 대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 아닌 대학 랩런트만 잠깐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인도받고 있는 친구예요. 잘 인도받고 마음도 담고 기도 속에 있고. 근데 저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다가 얘기를 하는데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직접 친구도 누구에게든 직접 자기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네가 구원의 길 해서 복음 전해 본 적 있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럼 뭐 이렇게 전도할 일이 있을 때 친구를 뭐 교회 데려가거나 이렇게 뭐 목사님에게 연결시켜 주거나 그렇게 했니? 했는데 그런 경험도 없대요. 근데도 뭐냐면 자기는 지금 나오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진대요. 예. 왜 전도에 대한 고민하냐면요. 사실 이게 크죠. 내가 직접 전도해 본 경험이 없는 거. 예. 그리고 조금은 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도가 내 그 삶 속에서 실제로 되어지지 않을 때 좀 고민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전도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시적인 단회적인 전도입니다. 내가
친구가 됐든 누굴 만났든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그래서요, 이걸 해봤다 안 해봤다, 혹은 이걸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좀 큰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은요, 보면요, 교회가 또 그 시스템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이거 내가 전도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라 안 해도 막 사람이 오거든요. 그 시스템과 분위기가. 오해하기 쉽죠. 자, 렘넌트 전도학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전도에 대한 고민. 렘넌트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고민 한 번씩 해볼 필요 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하지 않단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가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다, 일시적으로 해봤다, 많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 이걸 한번 하고 안 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그거 딱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자, 그래서 렘넌트 때 중요한 것은 전도 이전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것이 지금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확신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이 있죠. 자, 여러분 왜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확신이 없고 누림이 없는데 막 전도하려고 애쓰고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하고 응답을 받고 이러면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서가 제대로 돼야 돼요. 자,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이 확신을 어디서 그 근거를 얻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의 근거를 여러분 어디서 얻으세요? 뭘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딱 성경적인 근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확신의 증거를 잡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유일한 확신의 근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확신이 임하는 거죠. 자, 우리 자주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또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죠.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 속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요, 또 감당할 수 없을 땐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근데 그 정도로 뭐 위기 속에서 탈출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대로 주께서 내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었죠. 엘리야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확신을 갖고 기도했죠. 확신을 갖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 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대신 사하셨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때마다요, 우리 속에 계신 큰 대제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속죄받은 대속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자녀입니다. 그 이름 힘입어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갖는 겁니다. 다윗도 고백했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확신 속에서 나오는 전도를 렘넌트는 체험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뭔가를 내가 막 쌓아가고 이루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확신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확신 가진 렘넌트를 사용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확신 가진 렘넌트를 사용해서 전도 운동을 하셨어요.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요. 렘넌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렘넌트는 보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렘넌트는 보좌의 사람이에요. 렘넌트가 뭘 한 게 아니라 이사야 앞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임재하셨어요. 그게 렘넌트인 거예요.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말씀 받고 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자기 응답을 쌓아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렘넌트인 겁니다. 렘넌트는 25의 사람입니다. GRC 때 우리 같이 말씀 받았죠. 25의 사람은 분명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은 세모입니다. 세모. 옳고 틀린 것도 없고요,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이걸 기준 삼고 살아가죠. 그래서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대단하고 공부를 못하면 무능하고,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세모다, 세모나라. 오히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뭐가 있다면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성공해도 뭘 얻어도 다 저주와 제약밖에 될 수 없는 사단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으면 여기도 나와 있죠. 지금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는 거예요. 발견이, 그걸 발견함득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확신 가진 렘넌트를 통해 전도 운동을 하셨다. 그래서 그 렘넌트는 물론 한 명 한 명 개인도 되지만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렘넌트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렘넌트는 모두 교회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망대라고 하죠. 자,
우리 랩런트들은요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은 오늘과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이 전도에 대한 고민에 대한 말씀이었으니까요. 자, 첫째로 렘넌트는 어떤 것에도 속지 마라. 이게 오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속지 않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까지도 속지 마라. 렘넌트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거기서 삶이 나오고 그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확신이 내 삶에 나타난다. 이건 뭘까요? 내 삶 속에서 이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지고 주신 말씀이 확신이 될 만큼 각인이 되어지고 그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거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 주시는 증거로 되어지는 것이죠. 증인이고 되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순간순간 속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가 다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확신과 삶과 전도가 다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순서대로 안 되는데 만약 전도가 되어진다. 그럼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확신 속에 있기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뭐가 시작이냐? 구원의 확신을 비롯해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 여기서 이걸 계속 누리면요. 힘과 해답과 만납과 응답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자, 2명만 예를 들어볼게요. 2명만. 여러분 크로스비 아시죠? 크로스비. 크로스비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구한다고요. 근데 그 크로스비는요.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눈 뜰 필요가 없다고까지 기도했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또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 돌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 증거까지 다 주셨어요. 두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끝이 없다 했어요. 그 계속 누리니까 하나님 계속 그 사람을 전도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거꾸로 하지 마라. 거꾸로 하지 마라. 구원받은 확신 여기서 삶이 되어지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전도가 되어지고 성공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고 그걸 위해서 내가 영적인 것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다 붙인다. 그건 뭐가 되냐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 틀린 동기. 그걸 보고 복음을 이용한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은 사역을 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확신 생각하고 누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는 것과 내가 이것 없이 여러분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내용들을 갖고 온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앞에 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요. 뒤에 걸 보고 이용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거꾸로가 돼서 나온 게 뭐냐면 뭡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신비적인 능력을 막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고. 근데 여러분 진짜 정말로 뭐랄까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내용은 틀렸지만 이걸 거꾸로 안 한다니까요. 걔네들은 오히려 그 영적 세계 속에 막 들어가서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마라. 확신을 누리는 이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누리고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비롯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또 주일 예배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드리죠. 예배할 때 이 확신이 하나님께서 또 뿌리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신 7 렘넌트들처럼 성경적 전도, 복음적 전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행위와 변화 이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확신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대학부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바른 확신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